이제 성 안에서 일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다시 성 밖으로 나갑니다. 성 밖으로 나가다 보니 아침에 만났던 그 무화과나무, 열매 없어서 예수님에게 혼난 그 무화과나무를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그 무화과나무를 보니까 너무나 깜짝 놀랄 만큼 그 무화과나무가 변해 있었어요. 잎이 무성한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다 메말라 있는 겁니다. 그 뿌리채 메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아침에 예수님이 그 무화과나무에 열매 없는 것을 꾸짖었던 것이 생각나가지고 예수님, 랍비여, 저 무화과나무가 다 메말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두 가지가 이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열매요, 하나는 믿음입니다. 무화과나무에 열매 없는 메말라버린 그 나무,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열매 없는 신앙. 이 무화과나무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잎만 무성했잖아요. 신앙인 한마디로 무엇으로 평가되는가? 예수 믿는 것은 한마디로 무엇으로 평가되는가? 그것은 잎을 보고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보고 평가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무화과나무가 잎이 무성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 누군가가 돌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잎이 그냥 무성하겠습니까? 누군가가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잎이 무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다면 잎도 무성하지 않았겠지요. 누군가가 돌봤다는 거죠. 누군가가 때가 되면 거름도 주고, 누군가가 때가 되면 메말랐으면 물도 주고, 그리고 병충해가 있으면은 그 병충해를 제거하면서 관리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가 잎이 무성하게 다 그렇게 있는 거죠. 우리 여기 뒷뜰에 무화과나무가 있어요. 그 무화과나무 가보니까 조그마한 열매가 3개나 달려 있더라고요. 이게 열매 안 달렸으면은 저도 그냥 잘라버리려고 했는데 열매가 달려 있었어요. 대추에도 열매가 주렁주렁 어제 가보니까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금년에도 하나씩 다 따서 성도님들에게 하나씩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충분히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로 평가되는데 오늘 우리가 그 대추나무 보니까 누군가가 이게 막대기를 받쳐놨더라고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 누가 받쳐놨는지 모르겠어요. 참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걸 관리했구나. 내가 너무 감사했어요. 쭉 가지가 쳐져 있을 텐데 막대기를 이렇게 부러지지 말라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손길로 관리를 했더라고요. 오늘 이 무화과나무도 누군가 관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잎이 무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이 무화과나무 하나님이 관리했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축복했다는 이야기요. 때로는 빛으로, 때로는 비로 관리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무화과나무는 다른 세상적인 사람을 비유한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을 비유한 거거든요.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른 비로 늦은 비로 그런 광야 생활하면서도 그들을 꾸준히 관리해왔다는 겁니다. 관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들여다보니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잎만 무성하다는 것입니다. 맡겼다는 겁니다. 무슨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겼습니까? 장자권을 맡긴 거죠. 복음을 전하는 전 세계 방방곡곡의 출발이 거기에서 기점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에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고충을 받습니까? 나라 없는 서러운 그 긴 시간은 바로 그런 고통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날을 얼마나 축복했습니까? 과거 역사 보면은 전부 이스라엘 역사로 이끌어올 만큼 성경 기록했는데 그들이 기껏한 것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메시아를 못 박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장자권 다 상실했죠. 무화과나무처럼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긴 거 이거 중요합니다. 직분 맡긴 거 그거 중요해요. 직분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직분으로 천국의 위치를 좌우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직분이 천국의 위치, 높은 자리, 낮은 자리를 좌우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무엇으로? 열매로.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상급의 위치는 열매의 위치입니다. 직분의 위치가 아니에요. 오늘 이 장자권까지 줬잖아, 이스라엘. 근데 송두리치 다 거두어 가서 그 복음을 이방부터 출발하게 만들어. 오늘 이스라엘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뺏어가지고 장자권 에서에서 뺏었어. 야곱에게 주듯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열매에 대해서 늘 생각해야 돼요. 인생 살아가면서 나는 무슨 열매일까? 주렁주렁 맺혀야 될 텐데, 뒷뜰에 맺혀진 대추 열매를 보면서, 가을에 감나무에 맺힌 열매를 보면서,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쭉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열매가 없으니까 그 열매가 지금 뿌리채 메말라 있잖아요. 근데 이 뿌리채 메말랐다는 것은 굉장한 분노에 의한 저주거든요. 그저 가지부터 이렇게 뿌리가 그냥 드러날 만큼 확 메말라 버렸다. 여러분, 열매 없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 오늘 무화과나무 이 마른 것은 예수님의 저주를 받아서 마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저주는 뭡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심판주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죠. 심판주다. 그분은 구원주임과 동시에 심판주다. 생기게 만드는 것도 그분의 능력이지만, 그러나 메마르게 하는 것도 그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살이 여러분 생산적이고 창조인 것도 그분의 능력이지만, 메마르게 하는 것도 그의 손에 다 달려있다. 물줄기를 쏟게 만드는 것도 그분의 능력이지만, 그 물줄기를 메마르게 하는 것도 다 그분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마디에 무화과나무가 생명력이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은 무엇으로 하고 있는 그 열매로 심판한다는 거, 그 열매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 이게 분명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화과나무처럼 돌보고 그랬는데 입만 무성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 2000년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어려움, 그거 다 겪잖아요.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후일에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서러움을 겪어야만 했던가를 실상으로 그 심판의 대열에 메말라 버렸잖아요. 어떻게? 나라가 메말라 버렸잖아요. 그래서 서러움을 얼마나 받습니까? 유리하는 백성, 2000년이라는 우리가 일제 몇십 년만 있어도 지금까지 얼마나 그 감정이 남아있는데 2000년간 나라 없는 나라가 되었다. 상상도 못할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자, 이게 바로 심판주로서 오셔서 결국은 열매를 통하여 심판한다. 열매가 정말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 성도는 성도로서, 내가 맡은 집사는 집사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목사는 목사로서, 그 열매가, 그래서 그 열매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무서워요. 목사로서 목사의 직분을 잘 감당했는가, 그것을 따라서 심판하겠다. 그게 바로 열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우리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소중히 생각.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열매와 믿음에 대한 믿음.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말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이 믿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될 것을,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을 믿어라. 한마디로 그렇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건가요?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무엇을 믿는 건가요? 세 가지를 아마 분명히 믿어야 우리가 그분을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건 이 세 가지가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세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한, 그 능력은 뭡니까? 전능자라는 겁니다. 무화과나무 한마디에 생명력이 떠나가는 이 능력을 믿어라. 한번 봐라. 이 눈앞에 보는 이 믿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살리기도 죽이시도 하는 하나님, 음부에도 넣기도 하고 낙원에도 이르게 하는 그 능력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전능성을 분명하게 믿으라. 베드로야, 오늘 보았지? 앞으로도 이렇게 될
하나님의 그 전능성을 너는 믿어야 된다. 오늘 이 전능성을 믿는, 인간과 인간의 신뢰성과 다릅니다. 그런 믿음과는 달라요. 전능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찬양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전혀 없네. 정말 능치 못할 전능성을 믿는가? 오늘 이 시간에 그 전능성을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무화과나무, 그 믿음에서 탈피하는 믿음. 시들어지는 무화과나무가 아니라 열매 있는 무화과나무, 뛰어넘는,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열매 맺는 것으로 다달하고 도달할 수 있는 전능성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믿습니까? 그분의 인격을 믿으라. 인격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킨다. 인간은 말한 것에 대해서 풍선껌이 될 수 있어요. 물보라처럼 지난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했건만 돌았으면 또 언젠가 또 잊혀지고 그럴 경우가 너무나 많았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서로 위안이 되지만 사실 그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까? 실수하고 또 일어서는 것이 인간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한 것은 결코 변개치 않은, 반드시 지킨다는, 시근이 없다는 거예요. 실수한 말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반드시 시킨. 지금까지 다 성경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진 게 있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만 안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 오시는 일만 안 이루어지고 반드시 그것도 지금까지 되어질 일들을 이루어졌다면, 성경에서 수천 년간 말씀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도 남아있는 이 세대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분의 인격을 믿는 겁니다. 오늘 그분 인격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신 말씀 믿고 의지하고 당신의 인격을 믿습니다. 하신 말씀 신뢰합니다. 그렇게 믿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전 인류를 구원한다는 거, 이거는 대단한 일이거든요. 정말 이런 불가능한 일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 이게 바로 하나님.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이 엄청난 일들을 하시는 분을 우리가 믿는데 슬픈 일을 기쁜 일로 못 바꾸겠습니까? 할렐루야. 아픈 것을, 그 마음을 치유하지 않겠습니까? 용기 없이 낙심하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도 가능한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 뒤에 산을 들어서 옮기려고 하면 옮기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그러한 그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 산을 저기 옮기라 그러는, 믿음으로 이 산 들어 저기로 옮기라 그러면 옮긴다는데, 어느 꼬마가 이 사실을 믿고 앞산에 요 산이 영화 걸려있는 것이 바라보는데 늘 그 경치가, 바닷가 경치가 늘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 배운 대로, 하나님, 우리 집에서 보면 요 산이 막혀가지고 내가 앞을 볼 수가 없네요. 앞을 볼 수. 네, 기도했대요. 기도하고 세월이 질러가지고 세월이 지났는데 성인이 되어가지고 또 돌아보니까 자기 앞에 그 산이 쌍비려 있더라고요. 거기 부두가 들어있대, 부두가. 와, 그렇구나. 야, 내가 어릴 때 기도했던 그 기도가 부두가 들어 산이 싹 깎여가지고 멀리까지 저 밖에 다 볼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가능케 한다.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 믿음은 바로 이러한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오늘 그 믿음 가지십시다. 그 믿음 가지고 열매. 마지막 날 툭툭 틀었을 때 아무것도 안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난간, 꼭 난간을, 어제 수요일 밤 난간을 잘 설치해야 돼. 뛰어넘으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님 오셨을 때 보자 하고 툭툭 털면 사랑의 열매,
거기다가 쭉 떨어 인내 열매 쭉 전도의 생명의 열매 쭉 떨어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주룩주룩 막 떨어지고 만큼 쌓인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매와 믿음